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문여 알게 하시고 우리의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삭을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마음 채우고 알파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홀로 존재하시는 우리 천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주님, 저 어두운 한 영이 우리 옆을 막아설 때도 완전히 주님의 이름 앞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수지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음소거를 풀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일주일 동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생님과 학생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4페이지네요. 전도사님 계속 강조하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꼭 찾아서 읽어주세요. 비록 화면은 다 안 켰지만 여러분들 꼭 옆에 성경책이 있으리라 믿어요. 네. 전도사님이 이번 금요일이죠. 유초등부 그 특별 예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유초등부 어리잖아요. 근데 다 성경책을 들고 예배하더라고요, 줌으로. 우리 중등부도 전도사님 믿어요. 네. 분에 꼭 성경책 갖고 찾아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말씀 전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부터 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진로 소명 세미나 있다고 했어요. 오후 4시로 확정하고요. 온라인으로만 참석이 가능해요. 하지만 그때는 여러분들 설문 너무 잘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딱 전도사님 쭉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정말 궁금한 것들, 진로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 비례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해서 궁금한 것 되게 많잖아요. 정리해서 제가 강사분께 잘 전달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답변을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귀한 강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부모님이 함께하는 수련회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도 공지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함께 이렇게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PC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같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 잊지 말고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난번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계속 점수가 누적되고 있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참석 점수 2점, 우리 기도 노트 작성해주면 1점, 인승작 찍으면 2점.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들 잘 기록하고 계시죠? 그래서 학생들이 몇 점 받았는지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수련회 끝나는 날 때 시상식 할 거예요. 그래서 MVP도 뽑고 뭐 여러 가지 상들도 뽑고 이럴 텐데 그래서 점수를 가장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번 진로 소명 세미나도 참석해 주시는 학생들은 2점이에요. 2점. 네. 근데 부모님과 함께 참석했다. 그럼 3점 드리겠습니다. 알죠? 네. 부모님과 함께 하겠다. 그럼 3점 드리겠습니다. 그냥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꼭 같이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조금 달라졌잖아요. 내용도 많이 바뀌었고 또 이렇게 수련 회비도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한 가정통신문이 선생님들에게 나갔고 이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나눠드릴 텐데 꼭 잊지 않고 학부모님과 학생 둘 다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가지 보내드릴 거예요. 가정통신문하고 그다음에 그 부모님들을 위한 세미나 그 포스터하고 마지막 홍보 영상. 네. 좋아요.
계속 전도사님 올림픽 얘기하고 있어요. 2016년 리우 올림픽 펜싱 경기였죠. 정말 유명한 경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도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경기거든요. 펜싱에는요, 펜싱에는요, 세 가지 룰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세 가지 룰이 있는데, 처음 플레레라, 에페와 사브루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 선수가, 박상영 선수가 에페 경기를 출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에페 경기가 뭐냐면요. 전신의 어디를 맞아도 점수를 잃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얼굴을 맞아도 1점, 뭐 팔을 맞아도 1점, 뭐 다리, 뭐 발, 어디를 맞아도 1점을 잃어요. 그러니까 많이 딸 수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전신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스코어가 됐었었냐면 14대 10으로 져가고 있었어요. 박상현 선수가. 그러니까 15점이면 게임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15점을 먼저 취득한 선수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근데 몇 점이라고요? 14대 10. 한국 대표 결승전이었는데 박상영 선수가 14대 10을 두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전신의 어디를 맞아도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중들이 포기했어요. 찔러도 그냥 어디 그냥 툭 맞아도 바로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유명한 경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된지 알아요? 이겼어요. 14대 10이에요. 근데도 이겼어요. 네. 그때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연찮게 박상현 선수가 지고 있을 때 카메라맨이 찍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이에요. 박상현 선수가 14대 10, 그러니까 한 점만 잃으면 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카메라맨이 우연찮게 박상현 선수를 찍었는데 이 장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지금 박상현 선수가 계속 되뇌이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걸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지금 같은 편조차도 대한민국 국민조차도 이 게임 졌네. 이 게임 접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박상현 선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어요. 결국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15대 14로 이겼어요. 금메달 땄거든요. 이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게임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게임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박상현 선수가 눈앞에 보이는 점수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해왔던 훈련들, 내가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가치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록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두렵고 커다랗고 위대해 보여서 현혹되고 쉽게 게임을 포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박상영 선수는 아무리 그것이 자기에게 크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믿고 바라왔기 때문에 이런 기적 같은 경기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할 말씀이요. 이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질문을 받거든요. 두 번째 답변을 받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모세가 깨부셔야 하는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 시선들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조금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다뤄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하죠. 이제 직접적으로 사명을 내리셔요. 어떤 사명을 하냐면 이제 너가 나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모세는요. 바로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셨나요? 순종했나요? 아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실현의 핵심 주제죠. 내가 누구이기에. 전도사님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에 내가 자격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 보잖아요. 지금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왕권, 명예, 뭐 재산,
뭐 인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빈털터리 그 자체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떻게 보면 지난 전도사님이 아까 보여준 그 예화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거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이게 커다란 것처럼 보여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꽉 붙잡고 이것을 놓치면 삶이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전부야. 전부인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단순히 모세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돈과 성적과 좋은 학교와 취직이 되게 커다랗게 보이고 이 박상현 선수가 눈앞에 닥친 성적처럼요. 스코어처럼요. 커다랗게 보일지언정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함께 있으니까 그게 전부야. 너의 정체성은 성적과 인기와 명예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냐 하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본 말씀을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동행하시는지 아닌지.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이는 게 영권이, 수지, 서로거든요. 오늘 기도해 주신 수지. 영권이, 수지, 서로의 삶을 보면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맞아요. 여러분들 직업 적어주셨잖아요. 다양한 직업이 나왔어요. 운동선수, 뭐 디자이너, 뭐 과학자, 여러 가지 직업들 나왔잖아요. 유명한 직업이 된다 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인지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삶인지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결정됩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갑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대화가 이어져요. 모세와 하나님께. 근데 저는 말씀을 쭉 읽으면요. 모세가 진짜 대단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했어요? 기적으로 보여줬어요. 떨기나무가 불에 활발 타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음성으로 등장하셔요. 전도사님은요. 그 장면 목격하면요.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 거예요. 정말 무서워서 바로 엎드려서 아이고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처음 거절하잖아요. 처음에는 거절할 수 있어. 자존감도 바닥이죠. 다 잃어버렸죠. 정말 빈털터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소명을 남겼을 때 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끝 아니에요? 제가 계속 올림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번에 양궁에서 오진혁 선수가 이 말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인상적인 말이 됐더라고요. 일본과 게임을 하고 있었을 때였죠. 마지막 한 발로 이게 결정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조마조마조마하고 딱 바라봤는데 오진혁 선수가 활을 딱 쏘면서 쏘는 동시에 뭘 외쳤죠? 끝! 이렇게 외쳤어요. 네. 그러니까 맞히지 않아도 필요 없다. 나는 진짜 완벽하게 쏠 자신이 있다. 그래서 끝! 외쳤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보여줬던 것, 하신 말씀, 이걸로 끝이에요. 모세는 더 이상 토를 달아서는 안 돼요. 대꾸를 해서도 안 돼요. 그냥 끝이에요. 끝. 그냥 더 이상 뭐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 뭐 못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한 가지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근데 모세 진짜 대단해요. 네.
모세 진짜 대단해요.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거절해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 이거 같이 한번 읽지 않고, 죄송해요. 같이 읽지 않고, 서로가 음소거 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서로가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음소거 풀고 우리 혹시 대답해 줄 수 있나요? 서로? 네, 네. 네,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모세가 아뢰되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내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가서 이르기를 너희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절한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오진혁 선수가 양궁 쓰면서 끝 했던 것처럼 그냥 끝이에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가면 돼요. 근데 모세는 또 나름 가기 싫은데 나 이거 자격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머리를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변명 없을까? 뭐 하나님한테 뭐 핑계 없을까? 하면서 생각한 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든요. 모세가 광야에 왜 쫓겨났죠? 물론 애굽인을 죽였기 때문에 바로가 자기의 아들인 모세를 죽이려고 해서 쫓아난 것도 있지만 또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죠? 당연히 자기 동족에게 뭐 추앙받을 줄 알았지만 자기 동족이 지금 모세 어떻게 했었죠? 비판했죠. 너 왜 그러느냐? 너도 나 죽이려고 하느냐? 라면서 비난했죠. 그 순간 모세의 정체성은 와장창창 깨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을 때 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도 다시 돌아갔을 때 동족들이 자신을 비판하면 어떨지, 자신을 비난하면 어떨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이름이냐, 너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말이 어렵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그들이 네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답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모세도 당연히 그냥 하나님 믿는데? 나 너네 동족이 믿는 하나님 믿는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의 하나님은 이거예요. 지금 보이죠? 이거예요. God.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영어로 이렇게 쓰잖아요. God. 근데 이게 영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우상들도 소문자 G로 해가지고 God이라고 쓰거든요. God 이렇게 대문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우상들 이렇게 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당시에 하나님은요. 만국 공통어였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뭐 애굽에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뭐 태양신도 있었고 개구리 신도 있었고 피의 신도 있었고 근데 다 하나님을 붙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모세를 신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너가 믿고 있는 신이 개구리 신이야? 너가 믿고 있는 신이 피의 신이야? 너의 믿고 있는 신이 태양신 라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자신의 이름을 인간들에게 공유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처음 말씀하시거든요. 내 이름은 무엇이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인간에게 처음? 그게 무슨 말씀인지 14절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들 스스로 있는 자는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근데 전도사님이 조금 더 익숙하게 해줄게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를 원어로 보면 이게 원어인데 이건 보지 마시고 그냥 이거예요. 예흐의 아쉐르 예흐의예요. 이거를 앞에 자음, 그냥 이응, 이응, 이응 해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읽게 하면 야훼예요. 되게 쉽죠? 이걸 또 여기다 모음, 그러니까 오, 아 이런 거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편하게 붙이면 여호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사람들 읽기 편하게 하면 뭐라고요? 여호와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지만 여호와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 몰랐을 거예요.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름을 처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마하나임, 엘로힘, 임마누엘, 뭐 라파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 무슨 이름을 소개시켜 주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걸 소개시켜 주세요. 이유가 있겠죠. 의도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소개시켜주는 이름의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알아야 해요. 전도사님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다고 했죠? 400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그냥 단 몇 년만 살아도 그 나라에 적응돼요. 영어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한번 한국인 없이 미국에 한 10년 동안 살아 계세요. 그러면 영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잘해줘요. 근데 애굽에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400년 동안이에요. 그러면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정체성 모두 잃어버리고요. 더 익숙한 게 뭐냐면, 바로 애굽 문화, 신들, 종교, 그것들이 더 익숙해 보이는 거예요. 비록 지금 아담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 듣고 체험했지만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누구냐? 바로예요, 바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바로가요.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파라오예요, 파라오. 역사 이름으로 파라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황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파라오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리 있잖아요. 피라미드.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요. 파라오 한 명의 무덤이에요. 근데 왜 이걸 만들었냐면요. 그 당시에 애굽인들은요. 파라오가 너무나 대단해서 파라오는 죽어서 부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혼이 떠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머물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영혼을 머물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피라미드가 왜 불가사리야? 왜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된지 알아요? 20년 동안, 대략 20년 동안 10만 명이 동원됐다라고 봐요. 파라오 한 명을 위해서. 파라오 한 명의 명령을 위해서. 그럼 제가 추측컨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파라오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10만 명이나 20년 동안 노동을 했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요셉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야기를 들었어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파라오의 무덤을 위해서, 파라오의 명령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질문하겠습니까? 파라오가 더 무서워 보일까요? 하나님이 더 무서워 보일까요? 그들에게 파라오가 더 대단해 보일까요? 하나님이 더 대단해 보일까요? 바로죠. 그들에게 신은 아무리 들었어도 바로가 더 대단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다 이야기하기엔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요. 전도사님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는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워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입니다. 이 자존이란 뜻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뜻이요. 나는 자존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헌금 내야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필요도, 누구의 어떠한 지원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바로가 신처럼 보였을 거예요. 바로가 스스로 있는 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바로가 자존하시는 분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바로 나의 피조물이야. 바로도 위대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야. 너희가 믿고 있는 우상들 누가 만들었니? 너가 만들었지 않았니? 만들고 나서 너희들이 관리를 하지 못하면 썩어 없어질 것들이 우상이야. 하지만 나는, 하나님인 나는 누군가의 도움도 없이, 누군가의 지원도 없이 홀로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두 번째 의미를 갈게요. 두 번째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렇기에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다시요. 그렇기에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바로가 아무리 대단한다 한들, 바로가 명령 하나로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는다 한들 바로 죽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살까요? 죽어요. 죽기 때문에 그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유한한 자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요, 유한하실까요? 무한하실까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제가 어린 학생들에게 천지창조 설교를 하면요, 어린 학생들이 항상 손 들고 질문하거든요. 어떤 질문 하냐면, 전도사님,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아이들한테 제 천지창조 설교하면 아이들이 항상 이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되려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만드신 분 없어요. 하나님 시작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끝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자존하신 분이야? 나는 영원하신 분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들이 쫓고 있는 거,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 너희들이 커다랗게 보이는 거, 그게 전부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곧 썩어 없어질 것들이야. 너희가 진짜 쫓고 바라야 할 것은 나, 자존한 영원한 하나님이야. 이거를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모세는요, 한 번 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해요. 근데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데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게 이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아이 황마 조용히 안 할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친히 자신의 이름을 답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전도사님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라는 뜻이죠. 이 의미가 가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 뜻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필요도 어떠한 충족도 필요 없으신 자존하신 분이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 그렇기에 영원하신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바로가, 명예가, 권력이, 재물이 영원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영원한 사람이야.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야. 내가 자존하신 분이야. 얘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너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난주 말씀과 동일하게 이 말씀은 단순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유독 더욱더 재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죠. 돈 못 벌면 실패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돈 못 버는 개념이 요즘에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뭐 영끌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막 대출한, 뭐 투자한다, 주식한다, 코인에 한다. 학생들도 아실 거예요. 이 정도 단어는요. 이게 뭐냐면 대출까지 다 받아가지고 무리하게 막 빚까지 다 져가지고 더 훌륭한, 더 많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된다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쉽고 빠르고 더 많이 벌어야지 내 존재감이, 내 정체성이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알게 모르게 더 무서운 것은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동화돼요. 여러분들 직업을 가지려는 이유가 뭐예요?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동화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현혹돼서는 안 돼. 너희가 시선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이름, 내가 영원한 자야. 내가 자존하신 분이야.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그런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니까? 너희가 드러내야 할 것은, 너희가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은 나야. 비록 너희가 다 잃어버려도, 다 놓쳐도, 세상이 나고자처럼 보여도 내가 함께 있으면,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내가 함께 있으면 그럼 돼. 라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도사님 아까 서두에 펜싱 경기 박상영 선수 이야기했죠. 그 박상영 선수가 눈앞에 보이는 점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그 신념과 가치와 노력을 바라봤기 때문에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들은 이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영원해 보이는 것처럼 가르치고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우리 시선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주장하고 계세요. 내가 영원한 자야. 그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기에 너는 걱정하지 않고 너의 삶을 증거하면 돼. 이 사실 잊지 않고 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칠 텐데 마지막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소원수는 떠내, 소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네, 우리 드린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바래요. 전도사님 계속 지난주부터 강조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기도할 텐데, 이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이제 수련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정말 우리 수련회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련회 때 정말 하나님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은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 말하고 정말 탓하다 말하고 세상의 가치가 더 위대하다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와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세상의 거대한 것들이 우리를 음습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언제나 자존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적 가치를 자랑하고 우리에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지쳐있는 우리 학생들 이 수련회를 시점으로써 변화받고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고 활력을 얻고 세임을 얻어 하나님께 더욱더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충동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리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